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양신 역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수년,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이죠. 그러니까 토일마다 어떤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맡아서 했기에 제가 찬양을 인도를 했었거든요. 기타를 치면서. 네, 찬양 인도를 맡아서 해야 되는 제 일이 있어가지고, 매 주말마다 상당히 장기간 그곳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집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일단 집회가 시작이 되면은요, 무언가 되게 요란해지는 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손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임재가 막 강하게 나타나면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생각나니까 좀 재밌네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막 강하게 나타나면은 자신을 통해서 춤을 추게 하신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은 그분 자체에서 이제 풍기는 때로는 어떤 섬뜩한 분위기, 네, 어떤 섬뜩한 분위기며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에 그곳에 갈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몇몇 분들이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그런 말을 쓰는 거, 저거 지금 양신 역사다. 예, 양신 역사다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사실 그 양신 역사라는 단어보다는요, 저는 그분을 생각해 볼 때 악한 영에게 어떤 눌림이 점점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귀신 들림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첫 번째 비디오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신 역사가 가능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본질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몸속에 거하고 싶어 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따라쟁이인 사단도 어디 거하고 싶겠어요? 인간의 몸에 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뭐 성령을 담든지 아니면 악령을 담든지 뭐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담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다고 해서 죄는 이기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죄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초림 때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 방송에 했었죠. 그죠? 허나 이제 죄성은 정복될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고 우리는 죄성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대기 중에 오염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 사람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죠. 그죠? 먹는 음식에 대장균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요. 근데 이 허용 기준치가 조금씩 초과되기 시작할 때 적정량의 균들이 세력을 형성을 하고 형성된 세력은 어떤 증상으로 발전하고 이 증상은 질환으로 발전하고 이 질환은 질병으로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죠? 적정량의 세균, 이것이 세력이 되고 이것이 증상이 되고 이것이 질환을 거쳐서 질병으로 간다라는 것.
아마 어떠한 증상 정도까지는요, 증상 정도까지 자라게 되었을 때는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봐도 알아채지 못하는 단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질환에서 질병으로 발전하는 중이라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 대단히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말하면서 감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왕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후에 그의 이상스러움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어요. 버림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내침을 받자마자 그의 이상스러움이 막 특별히 눈에 띈 게 아니죠. 그죠? 아마 본인도 제대로 감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후로 질투심이 더해지면서 귀신 들림의 현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아마 그 전까지는 어떤 잠복기로 봐야겠죠. 그죠? 자, 사무엘상 18장 11에서 12절과 사무엘상 19장 9에서 10절은요, 사울왕의 내면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본인도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사람도 다 알아볼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무엘상 20장 33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귀신 들림은 더 심해져서 사울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집어던지고, 요나단은 설마가 아니라 진짜 다윗을 죽이려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나단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부분은 잠깐 비디오를 스톱을 해놓으신 다음에 읽어보시고 나서 다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요, 사울왕이 정확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왜 그리 되었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미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하지 않고요. 단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하더라도 사울왕처럼 귀신에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귀신 들림은 어떤 잠복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보여지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기에, 일단 본인이 일상생활에 여러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을 해도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불공평한 대우나 혹은 그 외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격을 받거나 시달림을 경험을 하면은 사단의 역사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단의 역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냐, 이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느냐, 일단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어도 속으로는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죠? 사실 이러한 경험은 일종의 양신 역사로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게 치면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임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공격이나 여러 가지 침투, 그죠? 어떻게 보면은 본향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 형태의 영적 전쟁을 경험한다라는 측면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양신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헌데 이것 자체를 귀신 들림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양신 역사와 귀신 들림. 어떤 분,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떤 그 집회에 갔을 때 그러한 분이 있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느 집회를 갔거나 혹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그런 분을 경험을 하신 분들도 제법 계실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거 양신 역사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양신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다 경험을 하는 것이 양신 역사고, 차라리 그런 분들은 어떤 악한 영에 의한 눌림이 심해져서 귀신 들림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더 맞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참고 인내를 했더라도, 인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속으로는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다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성령의 열매와 무슨 회개의 열매를 맺고 막 성숙하고 원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악한 영의 공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또 이러한 경험은 일종의 양신 역사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것이 그것 자체를 귀신 들림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한 이런 공격이 뭐 점점 거세지거나 안 좋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일상의 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면은요. 실제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메일을 받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가지고요. 어떤 행동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그거는 어떤 눌림 가운데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눌림이 심해져서 점점점 더 발전이 되면은 악한 영한테 잡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거에서 막 불편을 겪기 시작해서 악한 영에게서 더욱더 눌림을 겪게 되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또 이제 어떤 더 귀신들한테, 악한 영에게 내어주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양신 역사라는 단어와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신 역사가 반드시 귀신 들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양신 역사는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예. 성령이 일하는 곳에 악령도 일을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막 충만한다 그래도 죄성이 완전히 소멸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경로의 침투나 공격을 경험하죠. 그러면 그건 양신 역사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양신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어떤 눌림들이 심해져서 점점 심해지다가 보면은 귀신 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가 사울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신 들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디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분을 보면서 집회나 기도원이나 어떤 그러한 은혜의 장소에서 볼 때 조금 뭔가 정상적인 부분을 넘어선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양신 역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사실 그거는 양신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눌림이 심해서 귀신 들림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는 우리는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빈도의 차이도 있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양신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죠? 그럼 양신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귀신 들림으로 이어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좀 하게 되네요. 예.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